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마음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한인들의 마음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살지만 늘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몸만 이곳에 살지 뉴스도 실제적인 마음도 고국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른바 지나친 민족주의자라고도 말합니다. 둘째는 미국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나나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겉은 노랗지만 속은 하얀.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도 미국 영어를 써야 되고 뭐 음식도 미국 음식을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 조금 덜 그렇지만 아주 적은 수의 한인들이 사는 타운이나 도시에 가보면 그런 경향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중간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냐 하면 반은 한국에 반은 미국에 뭐 이렇게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타향살이 사람이든 둘째 부류의 미국에 동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혹은 반쯤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이 세 부류가 똑같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그런 말들이 있죠. 영어 하나도 못하는 백인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순간부터 미국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영어를 잘하고 미국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2세들조차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만 하는 그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아시안 아메리칸, 특히 우리 한인 이민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른바 주변인적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에도 속한 것 같지 않고 한국에도 속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 같지도 않고 한국에 사는 사람 같지도 않아. 한국 가면 불편하고 그래서 미국 오면 잠시 편했던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또 불편해지고 그래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해요. 빨리 죽어야 되겠어. 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확실해. 제가 예전에 맨하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 앞에 주차를 하려고 스트릿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웬 얌체 같은 운전자가 제가 주차하는 사이에 싹 들어와 갖고 대버린 겁니다. 위험스럽게.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뭐 잘못했다 이런 말 없이 go to your country. 백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내 얼굴 색깔만 보고 내가 어떤 문화와 어떤 언어와 어떤 삶을 사는지는 보지도 않고 이 피부 색깔 하나로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속하지 않은 마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속한 마음도 아닌 어중간한 마음. 주변인의 마음. 게다가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부사역자로 했지만 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보면 나는 한국에 맞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민교회 부르신 것으로 그걸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의아한 거죠. 이민 목회 잘 못하는데 이민 목회 적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왜 나를 이민 목회에 부르셨을까? 만약 이민 목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저는 한국 갔을 겁니다.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나를 돌아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목사인 거예요. 이민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을 여기에 세우셨나? 뭐 이 두 질문이 제 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를 불행하게도 했고 힘 빠지게도 했습니다. 그 한인의 이민 역사를 잠깐 보면요. 1903년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 땅에 온 그때부터 치면 벌써 100년도 훨씬 넘은 120년이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1903년부터 1950년까지 이민 온 사람들 그때는 정식 이민이 없던 때죠. 이때 한인들이 가졌던 마인드를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명자 공동체. 그들은 독립운동하러 이 땅에 왔었고 그 아시잖 여러분 아시죠?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굉장히 학벌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벌이 떨어지고 남자들만 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교회를 통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학벌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식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 상해에 세워졌던 임시정부에 큰 자금을 보내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세웠던 대학교가 있죠. 물론 지금은 재단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인천 하와이 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인하대학입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일본에게 침탈당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그 수수밭 아니 자꾸 수수밭이라고 하네요. 사탕수수밭에서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을 얼마 받지도 못했어요. 그걸 한국에 보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망명자 마음입니다. 내가 미국 땅에 살지만 나는 한국에 돌아가리라.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날 나는 돌아가리라. 이 망명자 마음을 갖고 1950년대까지 우리 이민들이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서 1968년 유학생들이 오고 또 입양자들이 몰려오고 또 미국 군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하이브리드 커뮤니티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명자도 아니고 이민자도 아닌 중간쯤에 그들은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때부터 한국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교회로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당시에 한국 문화를 전승하고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되는 70년대, 80년대는 immigrant community 그러니까 이민자 공동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는 문화 공동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미국에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까? 집 구하는 방법, 부동산 얻는 방법, 자동차 사는 방법, 의료보험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제공해 주죠.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예. 그 왜냐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Transnational Community 혹은 Hybrid Transnational Community라고 미국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한국 학자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다민족 사회 속에서 자기 색깔은 가지되 믹스드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규명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이민자, 특히 한인 이민자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른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wilderness of marginality. 예. marginality의 wilderness. 이게 뭐 우리말로 번역하자니 좀 그래요. 주변성의 광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번역해놓고. wilderness 광야인데 margin 어디 중간에 사이에 껴있는 marginality를 갖고 있는 주변성. 보더라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바깥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한 그 묘한 위치를 marginality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주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학자들의 명명으로 marginality, 주변성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marginal man, marginal human. 주변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기 속한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프린스턴 대학을 갔는데 교수가 너 영어 왜 이렇게 잘하니? 한국 2세 보고 너 영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더래요.
이러다 보니 이 이민자들은 미국에 굉장히 동화되어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좌절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아예 동화를 포기한 채 극단적 민족주의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미국에 살지만 한국어로 한국 밥 먹고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한국 교회 다녀서 일주일에 영어 베이글 사러 가서 굿모닝 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불행하죠.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고추장 된장 포기해야 돼. 무슨 의미냐면 한국 문화를 포기하고 완전히 미국 문화에 젖어들라고 하는데 그는 백인들의 이야기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어느 순간 그들로부터 주변인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무능한 저의 모습. 왜 하나님이 이 무능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 두 가지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해석한 용어가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찾아냈던 용어인데 그것이 called to be pilgrims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다. 그 논문에서 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 용어를 풀이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내 땅이다. 여기서 정주해야 되겠다.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 어느 곳에 살든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민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성경 외의 문서들을 이용해 보면 우상, 수비니어 장사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신전 앞에서 우상을 파는 것은 권리가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도 보장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왕국의 말기에 우상 장사하면서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수비니어를 팔면서 많은 돈을 벌던 그 안온한 자리를 주님은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던 그 떠남은 그에게 있어서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 이른바 주변성의 광야로 나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고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 있던 집단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고 신약에 등장하는 디아스포라, 신약교회의 근간이 된 그 디아스포라들도 여전히 이민자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순례자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필그림즈 송이라고 영어로 붙었는데 우리나라 제목은 본향을 향하네.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 가락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이 노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의 테너 파트입니다.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것을 통하여 늘 항상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 입은 천사 찬송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그리고 이 곡의 마지막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중간에 막 태풍이 휘몰아치듯이 곡을 전개해놓고 맨 끝에는 맨 앞에 불렸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조용히 곡이 끝납니다. 순례자가 어떤 모습인지 이 곡은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결국에 가서는 은혜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본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라는 거죠. 사전에 순례자를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지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례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순례자는 성지 방문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걸음을 본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로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우리를 순례의 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 자료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특별히 세움을 받을 때에 그 광야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갈대 우르 지역이 아닌 전혀 낯선 곳으로 이끌어갔고 그때 문화사적으로 보면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없고 텔레비전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완전 동떨어진 땅인 그 애진 곳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광야에 사람들을 세우실 때는 그 광야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미국에 적응해서 미국에 잘 살아보겠다고 힘씁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에서 뿌리를 내려 잘 살아보겠다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이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뿌리의 끝단을 자르고 나무를 옮겨 심으십니다. 네가 정주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광야성에 대해서 그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말이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 불확실성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이 광야성,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심각한 자기 탐구를 한 다음에 창조적인 비전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흔히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학에 있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 아시죠? 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변인, 불확실성의 광야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철저한 탐구가 되어진 사람만이 창조적인 비전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 안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라는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성이란 위대한 성향이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다. 주변인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부인으로 취급받고 외부인들은 나를 또 그 안에 속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상황. 그것이 바로 주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wilderness marginality라는 것은 결국 역동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저는
대답을 주님께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약한 자의 모습인데, 보호되지 못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인데 왜 이런 주변인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그 질문을 제가 던지고 보니 그 질문이 뭐냐면,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왜 이민 목회자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이더라고요. 그때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찾고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내 자신이 아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 우리가 질그릇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바로 그 주변성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동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외받는 자리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스스로 주변인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주변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주변인으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거주를,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쓰지만 우리가 정말 애써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이 땅의 이민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이 땅의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썩어가는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최종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습니다. 13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길손과 나그네, 이른바 핫비루 인생, 히브리인의 어원이라고 하는 하피루, 떠돌이, 땅 없는 자들, 나그네. 그 당시에 가장 핫 승민에게 일컫는 떠돌이 백성 핫비루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들어가고자 애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우리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볼 테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끝에 가서 웃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웃고 끝에 가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에 가서 웃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례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